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간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어찌하여 우리 4절부터 더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을 도망하게 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나의 호흡을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사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아직 관심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내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이전과 입다 이후가 나눠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사사가 세워졌다라면 이후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는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세워지는데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졌다는 거죠.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동족을 죽이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살펴볼 입다라는 인물은 태생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 이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었다면 입다는 더 지위가 낮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창녀의 아들이었던 거죠. 얼마나 많이 차별당했을까요? 어머니의 신분으로 인해서 내 능력은 너무 좋은데 어머니의 신분으로 인해서 그가 차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처의 아들들은 입다에게 기업을 나눠줄 수 없다는 이유로 입다를 내어 쫓게 됩니다. 너같이 천박한 것과 내 것을 같이 나눌 수 없어 라고 내쫓게 되었다는 거죠. 쫓겨난 입다는 그 형제들의 눈을 피해 돕당이란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돕당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내 형제들이 나의 신분을 이유 삼아서 나를 그곳으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 가운데 처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 시기를 그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을 봐보시죠.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이 잡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면 무가치한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될 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내 환경과 상황을 조금 변화시켜줄 만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잡류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도 힘든데 실패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장군의 아들을 보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십니까? 김두한 주변에 누가 모여듭니까? 청계천에 이 거지들이 모여들죠. 그런 상황과 아마 비슷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입다가 매우 억울한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닌 신분에 의해서 지금 차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는 동안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이 신분의 굴레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잡류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입다의 형편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 정말 아쉬운 것은 요즘 교회도 그렇다고 그러죠. 강남의 큰 교회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마저도 그렇게 타락한 길을 이 시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든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를 몰아낸 형제들은 그들을 물리칠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입다가 들어보니까 장관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바꾸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고민하다가 그 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입다의 형편과 교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죠. 입다가 왜 쫓겨났다고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잘하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가운데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가운데, 성도들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내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진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가 입다와 장로들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장로들이 입다가 승리했을 때 그들의 통치자로 세워줄 것임을 약속할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맹세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이긴다면 우리 우두머리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책을 펴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함께 예배하자, 전도하면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장로들과 같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내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발 기도하러 오십시오, 제발 기도하러 오십시오 라고 목사가 간절하게 요청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는 무엇입니까? 아직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별다른 기도 생활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길르앗 장로들의 간곡한 청에 입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입다는 이 일로 자신의 인생의 반전을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을 역전할 기회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리수를 두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11장 31절입니다. 11장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죠?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을 다 무시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여건은 관심을 두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역전할 기회를 내가 잡았사오니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려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입다는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경은 이 비극적인 장면을 11장 34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성경은요, 너희의 죄의 결과를 네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결과를 네 눈으로 네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가 어떤 선택을 했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너가 어떤 죄의 결과 가운데 빠졌는지 보라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 그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주일에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을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인생의 반전을 위해 주변 사람마저 잔인하게 죽이는 입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에게도 상처와 아픔은 있었죠. 입다가 이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해도 정당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정도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면 나는 이 정도는 행동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기 시작하죠.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 필요 없는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애비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애비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이 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다의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당혹스러운 상황들은 사실은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죄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에, 우리 현재의 삶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힘드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로 돌아올래. 나를 떠나 네가 살고 있다면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이니 제발 나를 붙잡고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가 지금 서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입다가 서원을 했죠? 오늘 성경을 쭉 보시면은 오늘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이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들, 인생을 역전할 기회들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고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질투가 사라지는 교회,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맞이한 것은 칭찬과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질투와 비난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던져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르리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은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파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방관하고 있다가 이기게 되니까 지금 그제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일이 없지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아무런 관심이 없죠. 교회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해주고 나가는 공동체, 교회를 비판하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고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라. 너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분노로 인해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입니다. 목회자 주일인데 우리가 정말 이 날만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우리 특별히 우리 이은수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편한 말들과 행동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독 목회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9년도 9월달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대전에 있었는데 출석 성도가 뭐 몇만 명 되죠. 제적이 몇만 명이고 출석이 한 5, 6천 명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교구를 맡았는데 이 교구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너무 많아서 이 관리조차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교구 사역을 하다가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 그 큰 교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국적으로 TV에 보도가 된 사건인데 제가 그 장례식을 집례하였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우리 교구의 어떤 성도가 동생분이래요. 동생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평소 때 친한 분이라 제가 말을 걸려고 했는데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을 그냥 지나치게 되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교회 벤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을 걸라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빨리 가자고 사역 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 옆을 또 지나쳤습니다. 뭔가 어두운 기색이 그 두 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어느 날 저녁에 교구 담당 전도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울먹이면서 그때 그 벤치에 앉아 있었던 두 분이요, 한 분은 우리 성도고 한 분은 성도의 동생인데 그 동생이 가족들과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 영안실을 제가 찾아갔어요. 가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맞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할 말도 없고 위로해 줄 말도 없어요. 울지도 않아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업을 하던 이 동생분이 1년 동안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관리비가 1년이 밀렸습니다. 우유값이 1년이 밀렸어요. 돈을 꾸러 다니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그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그분을 모른 채 했던 거예요. 그분을 모른 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을 모른 채 했던 것이죠. 결국 죽기 전날 누나에게 5만 원이란 돈을 빌려서 자기 자식들 케이크를 사주고 먼저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빈소를 차리고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성도분이 저를 붙잡고 울면서 그때 목사님을 아는 채 했었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 성도들을 아는 채 했어야 되는데 목사는 아는 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가 미안하면서 그때 목사님을 아는 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 장례식 가운데 집중하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유골함을 제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으로 제가 그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일가족을 화장하고 유골함과 영정사진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요, 애들 유골함 보셨습니까? 요만해요. 우리 애들하고 비슷한 연령대인데 하염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바로 나구나. 이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목회자를 잘 만난다면 사람 한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며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발인 예배 때 설교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오늘 우리 중에는 지금 이 순간 만일 그때 그랬으면 이라는 후회로 자신의 감정과 육체를 상하게 만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후회로도 이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저의 연약함이고 우리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와 같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도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믿음의 고백이고 제 마음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며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에